아멘. 삶에 스며드는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막 쏟아지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즉시 우산을 펴고 그 비를 피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안개처럼 이슬처럼 내리는 이슬비가 내려오면 그냥 지나갑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쯤 괜찮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슬비도 계속 맞으면 결국 옷은 비에 젖고 그 옷을 짜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일만 중시하다가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비커 속의 개구리 시험을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놓고 개구리를 그 비커 속으로 넣으면 개구리는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끓지 않는 미지근한 물, 그 속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그 비커를 가열하면 개구리는 왜 이렇게 따뜻해 하다가 그냥 거기서 삶아서 죽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조용하게, 때로는 그냥 모르는 것처럼 살며시 스며드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은 사람을 바꿔서 쓰는 것, 이거죠. 이 동성을 대상으로 사랑을 행하고 하는 일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처음 맞닥뜨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고 우리가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겠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된 미화된 그런 영상들, 영화에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보여주는 내용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보고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은 병들고 낙심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그 떡을 제공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오늘 어떤 표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 표적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행하시는 그가 누구인가? 그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것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적들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할 때 예수께서 뭘 잘못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올무에 시험에 들게 하고자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다시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의 표적, 곧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시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나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일어난 사건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는 배를 타고 가다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에게 떡이 없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는 먹을 것들을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떡을 준비하는 걸 깜빡했네라고 제자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떡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못했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은 이 누룩이란 표현을 듣고 그들이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한 표적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표적이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표적을 하든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당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지 않고 배에 탔는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그 표적의 일과 연장선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배에 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란 말이 제자들 속에 들려지니까 아까 그 전에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누룩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하고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강주리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물어요. 어떻게 보면 퀴즈 같죠, 퀴즈. 12강주리예요. 그럼 최병이어를 통해서 남긴 강주리가 얼마냐? 7강주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들에게 물었잖아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응? 야, 너희가 오병이어 먹을 때 얼마나 남았느냐. 그들은 12강주리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수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누룩. 성경에서 누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느 말씀에서는 이 누룩이 죄처럼 아주 온동에 퍼진다라고 그래요. 죄는 아주 죄의 특성은 한 번 죄가 다가오면 그 죄는 삽시간에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쟁을 피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싸우라고 얘기해요. 싸워도 그냥 피 터지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끊어낼 만큼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가만 놔두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룩 역시 온동이에 퍼진다. 갈라디아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 퍼지는 것이 꼭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룩 없는 빵은 무교병이라고 불려집니다. 누룩이 없는 빵.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 사실. 맛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발교되지 않은 빵, 아직 부풀지 않은 그런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다른 걸 첨가하지 않고 맛이 없는 빵.
그 빵을 유월절에 먹게 됩니다. 그 빵을 맛이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빵을 먹도록 하시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아 보이고 흡족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그냥. 우리는 맛없는 빵 입에서 뱉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맛없는 빵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이 누룩 없는 이 누룩을 가리켜서 천국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또 누룩은 천국이다라고 그래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맛없는 빵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런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 하고 뱉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마침내 이제 누룩을 넣은 그런 맛있는 빵과 같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누룩을 가리켜서 천국을 비유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간 빵은 맛있잖아요.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천국으로도 비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뭘 말할까? 누룩 빵을 만드는 재료라고 말하지 않고 이 누룩은 바로 그들의 교훈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함입니다. 외식. 곧 형식이죠. 형식. 모양만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의 삶들을 포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천국문 앞에서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하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 잘못 가르침의 교훈은 바로 외식인데 누가복음 12장 1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을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누룩은 뭐냐면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형식,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왜냐하면 좀 옷을 좀 경건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일부러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일부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그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외식이죠. 형식이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했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었다. 형식에 사로잡힌 그들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양을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죠. 나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단지 당신 종교가 뭐야? 기독교. 그래 좀 고상하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외식에 빠졌다. 그와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었을까? 헤롯의 누룩은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헤롯은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더 이제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옥에 가두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속주의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나는 뭐나 할 수 있어. 왕이라는 자리는 오늘날의 왕이 있는 나라가 있기도 있나요?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있을 때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왕은. 그래서 나는 왕이로서이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도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힘과 권력,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 마음껏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여겨주니 그냥 어느 날 그냥 복장을 멋지게 갖추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나는 신이다. 당신 신 같아. 그러니까 그 칭송함을 다 헤롯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죽죠.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것을 읽었어요. 자신은 왕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힘과 권력과 권세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그는 여긴 거죠. 자기는 왕이니까. 세속지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힘, 권력,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만몬,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세상. 그게 세속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벌레에게, 이전 개역 개정 이전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과 교훈들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이런 교훈들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이런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금방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은 뭘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누룩,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곧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금방 걸러낼 수 있고 되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살며시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교훈들, 가르침들, 세속주의와 교만함과 또한 형식주의와 외식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손을 내밀며 주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사 이 한 주간도 주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조용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악한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